감사합니다. 오늘 성교 제목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이 지키지 못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율법과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온갖 죄를 짓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자유롭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율법과 죄의식, 죄책감과 정죄감, 열등감과 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떨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1865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는 노예가 없어야 될 텐데, 그 이후에도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흑인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은,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흑인 스스로가 백인들보다도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흑인이 자기들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백인 때문이 아니라 흑인들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백인들보다도 못하다, 우리는 백인들보다도 열등하다 라고 자조하면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자유를 스스로 빼앗기더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또는 배경이나 스펙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속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를 때에 자유를 빼앗기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나는 하나지만은, 그러나 살펴보면 네 개의 나가 있습니다. 네 개의 나. 자, 자막을 보시면 내가 아는 나, 또 내가 모르는 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모르는 나 있습니다. 70년을 살아도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셋째는 남이 아는 나, 넷째는 남이 모르는 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다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설교만 듣지 마시고 생각도 해가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나도 몰라요, 나를. 근데 나도 모르는 나를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나, 남도 모르는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를 누가 압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죠. 왜 하나님이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시는 거죠. 로마서 7장을 읽으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지금 또 펴서 또 20번인지 헤아리지 마시고. 근데 20번 이상 나오는데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 오리지널 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의 나, 프레젠트 에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 물 따뜻합니다. 됐습니다. 예. 보신 대로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나예요. 오리지널 에고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또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현재의 나, 오늘의 나가 있는 거죠. 프레젠트 에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나가 진짜 나입니까? 예? 어떤 나가 진짜 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나가 진짜인가? 성경은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해야 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나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나가 아니라니까. 저는 키가 한 160 정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 지나가다가 호기심으로 옆에서 이렇게 키 재면 안 돼요. 몸무게는 54점 나가는, 뭐 남자가 그렇게밖에 안 나가나 싶은데, 제가 간경화 간암으로 8kg 이상 빠졌던 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반틈 올라온 거예요. 기질은 혈액형은 B형이고, 기질은 다혈질 40%, 우울질 40%, 단백질 20%, 담즙질 20%.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2 아들의 아빠이고 2명의 손자와 4명의 손녀를 둔 할아버지이며, 직업은 은퇴했지만 목사고, 아내가 하나만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나, 오늘을 살고 있는 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하다, 예의 바르다, 성실하다, 영리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착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예의가 바르지 않을 때도 있었으며, 성실하지 않고 참 미련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았고, 또 의롭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가 진짜 나인가? 아니면 미련하고 불성실하고 불의하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나가 진짜 나인가? 스스로 물어볼 때가 가끔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도자기 만드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사진, 지금 사진을 보시면 도예가가 만들고자 하는 도자기의 모양과 형태를 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레성형이라고 하는데, 이때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로 만들어지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죠. 도자기 운명, 한마디로 도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초벌 과정과 재벌 과정을 거치는 동안의 흙의 비율 또는 물레 성형의 문제, 유약의 문제, 그러니까 약치라는 거 있잖아요. 유약의 문제, 불의 정도가 잘못되는 바람에 도예가가 잘못 만든 도자기, 금이 가고 상처 입은 도자기, 이거를 깨트려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 보실까요? 어때요? 도예가가 처음에 도자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금이 가고 상처가 나고 잘못 만들어진 도자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오른쪽과 왼쪽에
사진같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자기가요 34억짜리입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예배당 얼마 더 지었어요? 예? 34억짜리예요. 34억짜리. 아마 이것보다도 더 가격이 높은 그런 그 도자기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윤기가 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또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도자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배롭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본래의 나, 오리지널 나가 있고 원치 않게 금이 가고 상처가 나고 온갖 죄로 더럽혀져 있는 프레젠트 에고, 현재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나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물론 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그러는데요. 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사울의 첫 모습이 나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도 어때요? 어깨 위만큼 더 컸어요. 네. 여기서 준수한 소년을 영어로 a handsome young boy, a handsome young boy. 젊고 매력적이고 잘생긴 소년이라는 거예요. 한눈에 반할 정도라는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바훌 바톱이에요. 바훌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젊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가 가득한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톱은 영어로 굿인데요. 우리가 뭐 잘하면 굿, 뭐 이렇게 잘한다, 뭐 굿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잘 갖춘 종합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울은 외모 준수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다니면서 양을 찾을 정도로 착한 아들이었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섰습니까? 아니에요. 숨었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처럼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내면의 인격도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될감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도자기로 치면 최고의 품질이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사울을 외모나 내면의 가치를 가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사울의 본래의 모습인 거죠. 본래의 자아인 거죠. 이랬던 사울이 시기와 미움, 분노와 정으로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쫓아다녔는데 이건 사울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자기 사진을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사진처럼 사울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은 사울은 왼쪽 사진처럼 되고 말은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본래의 나를 잃어버리고 시기와 미움과 분노, 비교식과 열등감, 그리고 패배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가득 찬 현실의 사울이 본래의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살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그 자신도 죽고 아들도 죽고 막 태어나는 손자도 죽고
온 가문이 멸문되다시피 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쓰레기같이 취급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현실의 나, 즉 사울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열등의식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원치 않게 악을 행하고 있는 나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 착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믿음 좋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진짜 여러분이십니까? 몸이 아파서 여러 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하는 환자가 오랫동안 아프니까 나는 본래 허약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건강해지면 이제 건강해졌다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얼마 안 가서 또 아플 거야. 왜? 나왔다가 아팠다가 퇴원했다가 입원했다가 나왔다가 아팠다가 퇴원했다가 입원, 자꾸 수시로 했으니까 건강해졌는데도 아니 얼마 못 가. 난 또 아파. 나 또 병원에 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합니다.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여러 번 실패하자.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팔자라고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사람들도 계세요.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되어지자 그래 나는 안 되는 게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패배감에 빠져서 위축당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취업 시험에 몇 번 떨어진 청년들, 혹시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몇 번 떨어진 청년이 떨어지는 것이 내 팔자인가 보다 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청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찬송도 부르고 고백도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청년들이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나는 안 돼. 고백하고 찬양해도 나는 안 돼.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입시했습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불합격.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그때 제가 그러니까 69년도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요. 하여튼 간에 그때는 동일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단이 갖고 이렇게 같으면은 동일교 진학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입시가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이제 그렇게 몇 회를 시행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환원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는 그냥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총신대원 시험, 신학대학원 시험 칠 때, 이러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떨어졌고, 또 떨어졌고, 하니까 또 떨어질 것 같은 제 스스로를 못 믿는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는 애들 있죠? 목사님 그런 분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첫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시험 칠 때요. 그 어린 나이에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4시에 아버지 새벽기도 가실 때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새벽기도 가시고 저는 공부하고. 그것과 모자라가지고 어머니가 과외 수업 여기도 시키고 저기도 시키고. 목사님이 속된 말로 헤드스톤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아이들은 다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패배감. 경쟁에서 떨어졌잖아요. 실패감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잖아요. 실패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는 거지만 패배감은 같이 하다가 떨어지는 게 이제 실패감 아닙니까? 패배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시험 중에서 제일 진짜 불안하고 염려했던 게 강도사 고시입니다. 목사님 때는 그 사지선다형 그런 게 있었습니까? 목사님 때는 있었는데요. 제 때는요. 저 100% 시험이 주관식이에요. 3년 동안 배운 거 교의 신학, 세계사 3년 동안 배운 걸 다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외워야 주관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강도사 고시가 이제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유전도사 한 달 동안 휴가 줄게. 휴가를 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룹 스터디를 하는 거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공부하고 토요일 이제 오후에 내려와가지고 주일 준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사람하고 마주 앉아 밥도 안 먹고 그러고는 이제 또 월요일 갑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게 뭐냐면은 불안했던 게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건 두 번째예요. 새벽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사님 강도사 고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학교 떨어지듯이 대학교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든지 기도가 부족하든지 하여튼 간에 또 헤드스톤이든지 이런 이야기가 날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와, 교회 어떻게 떨어지면 그 교회를 어떻게 나가요, 제가?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도사 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네. 어떤 패배감. 다른 친구들은 내하고 비슷한 친구들은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갔다는 거 하는 어떤 열등감, 위축감, 기가 죽는 것. 이게 참 말로 못합니다. 근데 이게요, 친구들과 경쟁 사회에서도 일어나지만 또는 직장인들과 경제상에서 일어나지만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정 부모님들이 말씀이라든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형제가 있는데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근데 둘째가 저보다 키 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는 키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4, 5, 6학년 되고 중학교 되면서 키 차이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인척들이 이제 그냥 쉽게 특별히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쉽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은규야, 네 동생 저렇게 크는데 네 뭐 했는데? 4, 5, 6학년 같으면 알아듣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중학교 1, 2, 3학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비교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동생하고 비교의식을 느껴요. 진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이놈은 특별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시험 입시할 때 전국에 1% 안에 들어가는 최상의 1% 안에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놈만 보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넷째 막내 예수 그 이름 교회 담임 목사님 인물이 참 좋다고 그러잖아요. 제 막내 동생의 인물이 목사님과 같이 비슷하게 인물이 좋아요. 저는 또 키도 작은 데다가 눈도 조그만 데다가 하여튼 좀 그래요. 이게 어릴 때부터 무슨 분위기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 혼자 끙끙거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감, 낮은 자존감, 위축감, 죄책감,
정죄감 등 이런 모든 것들은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는 완성된 도자기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롭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스펙이나 집안이나 나이나 배경이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본래 허약하고 무능해.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할 수 없는 팔자야, 운명이야.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가 많고 본래의 보배롭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기죽어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8편 4절과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처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시편 8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와 관을 씌우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 하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미워하고 상처 입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비교하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존감과 기죽어 살면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훌바톱 사울처럼 착하고 의롭고 능력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완성된 도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본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보신 대로 바울은 그냥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와 지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으면서 열등감 내지는 패배감 내지는 정죄감과 죄책감을 일으키고 원치 않게 악을 행하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온갖 죄를 짓게 하는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믿음 안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적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 같이 나머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이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안에 원치 않는 죄가 여전히 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의 모습,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회개할 때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모습 회복되게 해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할 말씀이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무리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직장 상관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무엇의 평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흡족해 하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키가 작고 스펙이 부족하고 성적이나 실적이 안 좋고 환경이나 조건이나 배경이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성뿌리들, 죄책감과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어두운 생각 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답고 존귀한 나를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 보배롭고 존귀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신 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고 내가 보는 나도 아니고 자막에 있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같이 키가 작아도, 저같이 대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져서 2차 대학에 가든지, 성실할 때도 있었지만 불성실할 때도 있었고, 믿음으로 살 때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악을 행할 때도 있었던 이런 모습인 우리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우리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보배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인 거죠. 제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제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잘못될 때가 더러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했는데 잘못되었으니까,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설교도요, 제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때로는 죽을 쓸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죽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 썼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죄송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수 없고,
오후 예배 인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집 사람도 어떤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제가 제 스스로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죽을 수나? 제 스스로 실망하고 제가 저를 상처 입히고 패배감과 자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해서 초라해지고 위축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하셨어요. 유목사야, 네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네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창조주인 내 눈에는 완성된 도자기보다도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게 하고 비교식, 열등감, 위축감, 낮은 자존감, 죄책감, 정죄감 등 마귀가 어두운 생각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내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자유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로 살 수 있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내 모습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에 끌려다니면서 온갖 잘못을 했던 것,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 준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스스로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람들과의 비교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상처 입히고 금이 가게 만들고,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죄의 쓴뿌리들 비교의식, 열등감, 죄책감, 정죄감, 시기, 분노, 미움, 다툼,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를 깨뜨리게 하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다윗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고 회개한 것처럼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본래의 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달라고 동시에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틈만 나면은 악을 행하게 해서 본래의 나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에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마귀를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결단하고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해 보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를 망가뜨리게 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요. 우리가 마귀와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악을 행하지 않겠다,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참 그 의지가 약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나옵니까? 너무 멀어가 안 보인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한다.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르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심으로 본래의 나, 하나님이 흡족하게 계시고 좋았더라고 하는 본래의 나를 날마다 회복하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많이 맺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며 열방을 향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두 손을 드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좋은, 어떤 도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다 이루어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그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비교하고 또 열등의식을 갖고 기죽어 지내고 위축당하고 시기, 분노, 질투, 다툼, 시비,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내 안에 있는 죄, 이 죄들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게 만들었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력으로도 안 되고요, 찬송 불러도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본래 나를 내가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 믿으시고, 은혜 받은 대로, 말씀 감동받은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여라고 한번 크게 외치고 주의 이름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